할렐루야. 숲을 보고 나무를 보기 위해서 계시록 각 장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전체 도표를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계시록 전체 도표는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5장을 공부할 때에 두 번째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10장을 공부하시면서 세 번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전체 도표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이라는 두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건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는 4개의 작은 박스가 있고 지상에는 길쭉한 4개의 큰 박스가 있습니다. 하늘의 박스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했고, 지상의 박스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주로 이제 재앙들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시작은 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에 대한 10가지 모습, 그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 7별은 7교회 사자, 죄종들, 7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7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옆으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4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계시록 2장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3장 말씀이 됩니다. 7교회를 끝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을 뵙고 천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 내용이 됩니다. 4장을 끝으로 요한은 천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사건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번이나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시록 6장은 그 인을 주님께서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7인 재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또 이동해서 7인 추가 사건으로 14만 4천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만 2천 명씩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는, 이번에는 나팔이 7개 나옵니다. 천사들이 7명이 나와서 나팔 하나씩을 받고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불 때마다 지상에는 인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7나팔 재앙, 8장에 4개, 9장에 2개 나팔이 불려집니다. 또 옆으로 이동해서 보면 7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0장과 11장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텐데, 천사가 건네준 작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서 먹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교회 7교회에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 대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은 7년 환란의 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그런 능력의 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들 중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데려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 3개장은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 같기도 하고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 같기도 한 애매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반반씩 입혔습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입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은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그래서 용은 사탄입니다. 왜 메시아를 낳았느냐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탄.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인데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다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4장은 다시 한번 인맞은 사람들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더 강력하고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7개의 대접이 나오고 7명의 천사가 나와서 대접 하나씩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순차적으로 대접을 지상으로 쏟아 부을 때에 지상에는 더 강력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난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구원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의 추가 사건으로 17장과 18장 두 장입니다. 17장은 큰 음녀가 받는 심판입니다. 음녀는 누굴까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사탄의 권세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또 무엇이냐? 큰 음료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을 타락시킨 물질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음료는 종교적 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정치적 세력.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재앙이 끝나면서 사건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계시록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혼인잔치를 마친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신다. 그래서 마귀를 무저갱에다 가두고 천년왕국 시대를 이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늘과 땅의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계시록 전체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계시록 10장의 말씀인데, 7 나팔의 첫 번째 추가 사건이 바로 오늘 계시록 10장입니다.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5장과 6장에서 7번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지상에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에서의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따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계시록 10장은 아주 내용이 짧습니다. 짧지만 계시록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천사에 대한 10가지 묘사입니다.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에 6가지 모습, 2절에 3가지 모습, 3절에 1가지 모습에서 총 10가지,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10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래서 힘이 세다라는 거죠. 천사가 힘이 세다. 구름을 입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4번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5번째는 얼굴은 해 같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발은 불기둥 같으며,
7번째로는 손에는 편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게 중요하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7번째 모습이고요. 8번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10번째로는 큰 소리로 외치니. 이것이 바로 천사에 대한 10가지 묘사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때가 되면 아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또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가 뭐라 그랬죠?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약 180여 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힘이 센 천사는 4번입니다. 계시록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에 먼저 나오죠.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하는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또 18장에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해서 바벨론 심판의 때에도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이 세다,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해석가들 중에서는 힘센 천사가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앉아 있을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3명이 지나갑니다. 인정 많은 아브라함은 쫓아다가서 영접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모처럼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식사하시고 지나가십시오. 옛날 인심이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마친 손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성경이 야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3명이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여기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라고 하는 기한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떠나시면서 또 말씀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소돔을 향해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행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에 도착해서는 롯을 만나는 사람이 2명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게서 만났을 때는 3명이었는데 여기서는 2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하나님과 천사 셋이었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가지 아니하시고 2 천사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천사의 모습이 뭡니까? 구름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또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막 광야 여정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또 시편 68편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장차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서 구름을 입었다.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늘에는 천사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령스러운 하강에 대한 표현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머리 위에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우리가 계시록 4장 3절에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더라.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힘센 천사가 우리가 너무나도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가장한 예수님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는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여러분, 태양계에 속한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태양은 모든 것입니다. 태양은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천사의 모습은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엄청난 무게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추진체에서 내뿜는 불기둥입니다.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뻗어나가면서 그 무거운 것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천사의 발을 보니까 마치 우주선처럼 엄청난 불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부터가 힘센 천사 아닙니까? 강력한 힘입니다. 천사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힘센 천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의 모습은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의 제목이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더라. 계시록은 5분의 3 이상이 재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7인 재앙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번이나 인봉이 되어 있었고 인을 뗄 때에 재앙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 성경과 거기에 추가되어야 할 계시록을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계시록 내용.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다. 여러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탱해 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밟히는 대상을 제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다. 바다를 제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모든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면서 바다와 육지가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꼭 어떤 분량의 절반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 힘센 천사가 지구의 절반을 오른발로 밟고 서 있다.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과 왼발을 구별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아버지 야곱에게 인사를 시키고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아버지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가 배치되고 아버지 왼손에 차남 에브라임이 배치되도록 요셉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팔을 엇바꿔 가지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이 아이가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오른손에는 뭔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강조한 거죠. 오른손은.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짐승의 피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또 문둥병이 나왔을 때는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발 엄지가락에다 바르나 왼발 엄지가락에다 바르나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른쪽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가장한 주님께서 먼저는 바다를 제압하시는 모습,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 혹은 어떤 원인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모습은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왼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오른발을. 그래서 이제 바다가 땅에게 원인을 제공한다면 땅은 직접적으로 사람과 동식물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누르고 있으면서도 왼발로도 땅을 밟고 있으면서 땅을 제압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아주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모습은, 천사의 모습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다, 뭐 도둑이 나타났다 그러면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은 조단조단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갓난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큰 소리로 울면 이게 문제, 아이가 뭔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사자가 표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차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이기도 하고 음성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 소리, 세 가지 음성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이것이 첫 번째 소리고요.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두 번째 소리가 7 우레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소리, 우레의 소리, 하늘의 소리, 이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천사의 소리죠. 외치는 소리. 사자가 포용하는 것과 같이 외치는 소리. 엄중함이 느껴집니다.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소리. 작은 두루마리가 바로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었고,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가 있었고,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각자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이것은 이제 편집을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확정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에 아직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것을 기록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자가 부르짖는 포효 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경각심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뭐라 그랬죠? 7 우레가 말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리와 말은 다르죠. 우레는 엄청난 소리는 내지만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레가, 그것도 7 우레가 강조했죠.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더라. 말은 의미가 전달되는 어떤 체계죠. 여러분, 우레가 말하는 소리, 우레가 낸 소리의 말,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실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7 우레가 말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성경 기록이 없지만 요한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소리는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도요 그때 당시에 기록된 두루마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사도들이 기록한 것,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요. 기록된 것을 편집해서 66권을 완성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7 우레가 말한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유, 이건 아니야, 이건 기록해야 돼 할 정도의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판례에는 세우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강해 설교집을 뭐 책을 내고 이런 건 있지만 성경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모든 건강한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단들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 중요하게 여기건 비슷하게 여기건 하여튼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는 아주 강조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기에 앞서 이제 천사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이 환상 중 임선 천사를 봤죠. 그 모습을 10가지 묘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앞에 천사를 묘사할 때의 묘사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번쩍 든 겁니다. 뭔가 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시면 맹세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아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도 있고 검게 할 수도 없는데 라고 했죠. 그런데 보면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수식을 합니다. 맹세하기 또 전입니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창조에 대해서 또 강조를 몇 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속을 강조한 겁니까? 기가 막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에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약속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 지체하지 않는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할 일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게 뭐냐?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여기까지는 이제 복음서 내용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건너뛰어서 계시록에 보면 세상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7가지 인이 인 하나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 대접 하나씩 쏟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 이런 게 다 비밀입니다. 그 엄청난 재앙으로 하늘도 땅도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역사.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것,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만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영원한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박한 종말론은 필요합니다.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지 어쩔지 우리는 때와 시기는 모르니까. 그러나 내 때에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나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 대사역 구원과 천국을 위한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조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은 필요하지만 조급한 종말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신랑이 더디 오신다. 다 졸며 잘 때에 늦게 온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이 진행될 때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기간이 빠른 기간 안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올바른 신앙은 근신하고 깨어있되 조급하지 않는 신앙,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가지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가지라. 가지는 사명을, 이 명령이 이제 요한에게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요한에게는 사명입니다. 8절 보실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가지라,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두루마리, 즉 계시록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계시록을 기록하고, 기록한 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진 요한계시록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요한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7교회를 통해서 전달돼서 우리에게 받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군대가 있는 사람에게 애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지도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도 내 안에 간직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받아서 자기 안에 간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간직한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요, 이제 요한에게 사명이라고 그랬죠. 두루마리를 먹는 사명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 사람은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기 쉽고 받은 것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 성장기예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를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힘을 쓸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앙인은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 계시록 11장에 나오겠지만 영에 속한 신앙인은 혼에 속한 신앙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은 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그래서 건강해서 영적으로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보세요. 먹을 때에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고 나서는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을 때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꿀처럼 단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써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남들이 다 쉽게 삽니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또 집을 지어도 대충 지으면 쉽게 짓지만 나중에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아주 기초부터 힘들게 기초공사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인은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은혜는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제 마지막이죠. 두루마리를 가지라, 먹으라, 그 다음에는요, 전하라. 전하는 사명입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총 5권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했죠.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권입니다. 기록 순서도 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했던 것을 중요한 것을 추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뭐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느낄 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 교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 발생하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단이 발생해서 다르게 믿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때 이제 나는 내 사명 다 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요한이 그걸 봤거든요. 메시아로서 저 사명 십자가가 완성이었다. 나는 사도로서 요한복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본대로 기록한 것. 그런데 그것이 교회 생활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내가 또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 사명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계시록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오신 주님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